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에는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분네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마바를 피하여 로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일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우회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전에 같았으면은 우리 박순환 권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신데, 그래요? 좀 자신 있게 외쳐보시지. 네? 은혜 받았고, 예. 우리 곽은영 권사님 오늘 이렇게 특송을 잘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앵콜송 한 번 더 받을까요? 네. 엎드려서 절 받기인데. 예,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곽은영 권사님의 앵콜 특송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이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계획.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 27장은 거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로마로 이 항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7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이 배항해 속에서도 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뭐냐? 그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력과 이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그 닥친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항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27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는 거 참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배를 출발하는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출발하는 이 시기는 굉장히 지금 바람도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이고 배가 출항을 하게 되어지면 배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 시기를 벗어나서 다음에 출항을 하자 이렇게 이 선장과 선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이 책임자 이제 백부장이 이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을 압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책임자이거든요. 물론 선장과 선주도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그 호송관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그 결정을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러 달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백부장이 보기에는 선장과 선주가 여러분 배를 타는 사람이잖아요. 배를 타는 사람이 이거 출항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능히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이 배를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뱃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종일 수는 있지만 이런 배의 상황이라든지 바다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항해를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뱃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은 없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그래요. 참 전문가 비전문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다 전문가의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이렇게 해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저렇게 해야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잘 피해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삶의 지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전문가가 아니라 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동일한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기 때문에 배를 출항할 수 없고 배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든 일기와 상황들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날씨에도 배를 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이런 일반 사람들이 보는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우리 다음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집시다.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집시다. 그래. 여러분들 다 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그 전문가적인 입장이 다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예상 경로라든지 그런 어떤 그 삶의 완전 그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100%다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경험과 기술을 통하여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뿐이지 그거를 만약에 100% 믿고 있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우리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비전문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영적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오늘도 이제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풍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도 태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 예기치 못하는 그런 악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이런 풍랑이 있고 악재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추스려야 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풍랑이 있고 악재는 있지만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막을 여행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 필요하겠고 나침판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독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주요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투하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날짜에 몇 시에 맞춰서 여기에 집결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나침반, 그 다음에 지도, 생존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좀 이렇게 주고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그들을 투하시켜요. 그리고 정확한 날짜, 시간에 그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느냐? 이런 독도법에 의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침반을 이용해서, 지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비상 식량들을 이용해서 이런 주어진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잘 극복하고 찾아오게 되어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지까지 약속하신 그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그 백성들이 행진하게 되어질 때 제일 앞장섰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항상 이런 그들의 그
이 사방진 가운데서 중심에 서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악재들이 있을 수 있고 풍랑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목적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이제 1절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우리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와 함께 사도 바울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 그 항해 여정 속에 이 아리스다고가 포함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의 이런 선교 여정도를 보게 되어지면 혼자 단독 독단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실라라는 사람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라뿐만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도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이 아리스다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있어서 항상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이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옆에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옆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낫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삼겹줄, 한 줄, 두 줄, 세 줄. 줄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줄은 더 강한 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동역자의 역할이 바로 이 삼겹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몫으로도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해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세 사람, 10사람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동역자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일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이런 삼겹줄과 같은 끈끈한 우리 신앙의 동역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진짜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진짜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리스타고처럼 어떻게 보면 이 위험한 항해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나름대로 바울을 지지해주고 또 협력해 주었던 우리 신앙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런 동역자들의 그 힘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정확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그 계획 속에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함께 동역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으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또 그 수고의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더욱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인생의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그리고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